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히스 그리고 이 거라는 말과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AD 2016년입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2016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을 우리는 BC 그럽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전과 기원후로 역사가 두 동강 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그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그 시간,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 물고기가 죽게 되면 흰 배를 드러내고 하루로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주의의 물길에 휩쓸립니다.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의 종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징어 잡이 배를 보셨습니까?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은 배에 수십 개의 밝은 전구를 달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 전구를 일제히 켜게 되면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 불빛을 보고 오징어 떼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징어 낚시를 보셨습니까? 이 오징어 낚시에는 미끼가 필요 없습니다. 지렁이를 달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야광으로 된 그런 낚시인데 그 낚시를 그 불빛 밑에서 쭉 풀어놓았다가 다시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불빛에 반사된 그 야광으로 된 낚시가 반짝이기 때문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오징어가 덥석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시기하는 눈, 미워하는 눈, 남의 허물을 좋아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의 손은 남을 해치는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무섭다 그래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깜깜한 산길을 홀로 걸을 때에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밤길, 산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앞에 누군가 나타나면 먼저 두렵습니다. 자, 요즘은 화장실에도 혼자 가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 죽이는 것 아닙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호랑이나 사자의 손에 죽은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폴포트가 사람을 죽이는데 300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흐릅니다. 죄의 DNA가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공부 열심히 잘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자,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은 처참합니다. 포악함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궁궐에 모여서 날마다 하는 일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까? 수양을 딱지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높다고 돈 많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그 속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갑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점점 몸이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황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리고는 부리를 늪에 바꾸는 뒷다리에 힘을 주었더니만 다리가 쑥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펴서 훨훨 날려고 했습니다만은 부리가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머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두 다리가 있거든요. 그렇지,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지. 그리고 두 다리를 넙에다 대고 부리에 힘을 주었더니만 머리가 쑥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다리가 빠져서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리를 빼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가 빠져들고, 다리를 빼기 위해서 부리에 힘을 주면 부리가 빠져들고, 결국은 그 황새는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지. 그래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산업을 위해서 온 나라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식수원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엘에서 이야기하기를 물 부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소원대로 지방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인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 두 번째는 허물과 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 사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원문을 찾아보면은 밟아야 할 땅을 밟지 못할 때 허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허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관역이 있습니다. 활을 쏩니다.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아야 될 텐데 그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의심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입으로, 눈으로 지은 죄가 더 많고 이것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철가방을 두고 배달도 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좋은 아이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는 이미 그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누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이 가장 악한 죄임을 아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존 세 번째는 인간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굳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판점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흑인의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결코 바꿀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옥 형벌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보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비가 안 와도 강대국으로 살아왔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000년 동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이집트가 비가 잘 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강대국으로 군림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디오피아에서부터 6,000km를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5배 되는 그 넓은 폭의 강폭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옵니다. 그 물이 이집트 중간을 관통합니다. 지금 또 이 이집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말미암아 농사 짓는 것 아닙니다. 그 나일강을 물을 이용하여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생산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메마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사막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몇 가지 좋은 말을 하고 문화적으로 몇 가지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사막의 땅 이집트를 바꾸듯이 우리 인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 집들을 다 그냥 씻어 가버렸습니다. 형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농가밭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임금님이 그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집들을 지어놓고 입주권을 가지고 그 마을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 입주권만 받아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마을 입구에 한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소년은 마을 입구에다 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그 홍수에 그 굴마저 형체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거지 소년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는 동굴밖에 없는데 임금님이 내게도 입주권을 주실까? 그러나 소년이 임금님의 자비로우심을 읽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님이 입주권을 이 소년에게 주면서 많이 추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려무나 입주권을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지의 소년 모습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 넘쳐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이 편옆에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곳에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